오늘 이렇게 9월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주가 되고요. 이제 10월달이 오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달을 이렇게 우리가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또 가까운 분들과 함께 또 즐거운 추석 명절과 또 방풍도 계획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특별히 가족들을 많이 챙겨야 된다라는 거죠. 가족의 마음이 열려야지 이렇게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복음도 들어가고 또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교회로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기에 우리가 이런 뜻깊은 가을 명절 또는 가을 가운데 친하신 분들만 재미나게 하하고 하면서 강의고 다니고 들로 이렇게 다니시기보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 전도해야 되는 영혼들 생각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더 즐거운 자리로, 재미있는 자리로 인도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감동이 되도록 우리가 또 노력하고 한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교회 이렇게 전도 현장을 다니다 보게 되시면 가까운 사람들의 그와 같은 이렇게 거짓된 또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너무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걸 포기했다. 또는 교회를 포기했다. 여러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는 이렇게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건강이나 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나이가 많든 적든 저는 오히려 인생을 짧고 굵게 사는 게 오히려 답이 아닐까. 100세를 산다고 해서도 그 삶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100세를 살고 120세를 살든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곳을 많이 보고 경험한들 주 하나님 앞에 시판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맞죠. 하지만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5골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라고 하시는 말씀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의 그런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 앞에서의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오래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삶의 내용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삶의 내용,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의 삶도, 그렇게 마음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한다 하면서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나의 영광,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때에 많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던지라, 이렇게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분이 맡기신, 나를 구원받게 하신 그 목적, 이유, 아니 구원받았으면 바로 천국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살려두셨냐? 왜 이 땅에 더 두게 하셨느냐? 그분이 뜻하시는 뜻과 계획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는 그 은혜 가운데 나를 통해서 그 영혼들 또한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도 만나도록 우리를 통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것 막 먹고 좋은 집에 가고 좋은 이런 많은 것들을 그리고 이 세상 성공을 더 누리라고 주셨다기보다 그것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필요하죠. 좋은 데 데려가야지 같이 가지 베풀지도 않으면서 또는 좋은 데도 아니고 어디 막 5,000원짜리 짜장면 집에 데려가가지고 하면은 예수 믿어 그러면 너나 믿어 왜 이러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투자해 나갈 때 이제 주님 앞에서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9월 마지막 주가 되고 이제 10월이 되어지는데 우리 보시는 그대로 우리 지난 시간에 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이처럼 너무나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곳곳에 이렇게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정치라고 하는 영역들 속에서 너무나 많은 지금 이데올로기가 진행 중에 있고 거의 이데올로기가 종교가 돼버렸어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데올로기 자체가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와 정치가 거의 종교가 돼버린 상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종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의 신봉하고 있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를 거의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와 같은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이 박조준 목사님께서 93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도 안타깝게도 자유민주주의를 이처럼 신봉하고 있는 말 그대로 종교로 섬기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우리 교회가 좀 사상적으로도 나 예수 믿는다 말은 하지만 사상적으로도 좀 이 편도 있고 저 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자 이거 이쪽 버전이 그렇고 저쪽 버전이 이렇게 그렇고 그래서 목사님은 어느 편이세요? 그러면 나는 우편도 아니고 좌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입니다. 이거 솔직한 말로 엉터리예요. 분명해야 돼요. 난 이 교회가 특별한 게, 나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까 순수하는 거 내가 듣고 놀랐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순수하잖아요.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여기에 대해 분명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너희는 오늘 택하라. 우리를 오늘까지 여기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택할 거냐? 이방신을 택할 거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더라. 분명해. 사람이 살 때는 언제나 분명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물우물하고 눈치 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 자유민주주의 편, 이거 우리는 언제나 서서 나가야 신앙의 자세가 분명해. 자, 오른손 내세요. 문정참정교회는 NCCK, WCC, WEA를 탈퇴한 교회로 공산사회 주사파, 카톨릭주의,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정역주의, 기복주의를 거부합니다. 문정참정교회는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믿는 성경적인 교회로서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진리를 사수합니다. 문정참정교회는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영적 엘리트를 세우며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지하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 동맹, 국가보안법 강화를 바라며 성경과 신앙에 반하는 모든 악법들을 반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을 숭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내지는
아까 지금 뭐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셨죠. 그렇게 한미 동맹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들을 막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처럼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신앙으로, 아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정치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정치를 신봉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좌편향되어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우편향되어 있는 것도 심각한 일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앞장서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앞장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수호 내지는 자기가 원하는 나라가 지금 거의 나라를 신봉하고 있는 상황들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예수님보다 더 앞장서져 있는, 앞에 세워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가 되어지고 종교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장세워져 있다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보시는 바것처럼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제 청년 세대들에게는 거의 진화론이, 무신론이 거의 신봉하고 있는 신앙이죠.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빅뱅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145억 년의 그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이 세상이 이렇게 진화가 되어졌다. 거기에 대한 무슨 증거가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까? 다들 그렇게 믿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그냥 그렇게 믿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신앙생활이죠. 그게 신앙생활. 자기가 진화론을 신봉하고 있는 상태, 무신론을 신봉하고 있는 상태. 다들 안 믿는 것 같지만 자기가 믿는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에 다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서 다음장으로 우리가 일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2000여 년 그 당시에도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세워진 그 상태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다른 영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며, 다른 복음 속에서 그렇게 쉽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진리로, 복음의 진리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과 다른 인본주의의 이와 같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이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되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속에 얼마나 더 심각한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 정도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영. 다른 영을 받게 돼서 이렇게 말 그대로 심각하게 갈수록 변질되어져 가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왜 하게 되어집니까? 말 그대로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안에서 정치가,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나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이나 또는 정치가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른 복음 안에서, 다른 예수 안에서 그렇게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자, 한 몸이 되고 한 영 안에서 함께 가고자 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이 정복이 돼야 되는 문제고 우리가 분별이 돼야 되는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고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계속 그분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자기는 잘 믿고 있는, 자기가 잘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공동체 안에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왜?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아냐 지금. 지금 나라가 지금 이 상황이다, 이 상황. 성평등 가족부가 개편이 되고, 여성 가족부가 이제는 성평등 가족부가 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가 제정이 되면서 생활동반자법이 이렇게 지금 제정이 되고 있고, 문제 이런 동성애자들끼리 그냥 같이 살기만 해도 이제는 부부로 인정해주고, 또한 모자보건법 뭐죠 저거? 아이들에 대하여서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 임신 태어나기 전까지는 낙태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애가 지금 36차인데도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요번에 그나마 지금 그 36주 된 아이를 해서 이렇게 나와서 그 애를 일부러 주겠대잖아요. 일부러 그 의사가 자기가 시인을 하잖아요. 이번에 잡혀가가지고 법원에서 자기가 시인을 그냥 무조건 자기가 시인합니다. 36차 안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죽겠어요? 누군가가 죽여야지 죽는 거지. 이미 완전한 생명체인데 인간인데. 이처럼 모자보건법이 이렇게 낙태가 먹는 약으로도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지 않냐.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이 변경이 지금 되고 있지 않냐. 종교 및 표현의 자유로 지금 목사님이 지금 잡혀가고 있지 않냐. 수사들 여기 목사님 저기 목사님 지금 수사 그리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냐. 이런 세상에서 지금 종교의 자유가 어딨고 지금 모든 사법 행정 모든 입법에 이르기까지 지금 다 지금 풍지박산 나고 있지 않냐. 이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복음으로 성경대로 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세상을 모르는 인생들. 지금 이처럼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22일 이렇게 통합국민대회에 정말 기대했어요. 저는 한국교회 안에 다시 회개운동, 다시 복음운동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바로 다시 또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를 그렇게 기대하고 서울을 가게 됐고, 서울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가서 함께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그렇게 소리내고 부르짖고 함께 했지 않습니까? 이런 차별금지법 반대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 근데 이번에 통합국민대회 여기가 지금 임진영 목사님이 되시는데, 여기가 거룩한 방파제가 주최하는 이 행사고 또한 이 내용들인데, 여기에 안타깝게도 문제들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부분들을 다 반대하면서 지금 손 목사님 지금 당장 석방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금 이건 종교의 탄압이다. 막 이러면서 여러 반협박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거의 싸우겠다라는 내용으로 더 이상 좌지하지 않겠다. 언제부터 교회가 권력을 가졌다는 얘기냐? 권력을? 힘을 가졌다라는 얘기가. 우리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교회가 가만히 안 있으면. 정말 우리는 복음의 일꾼들로 세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권력으로 힘과 힘대로 뭔가를 한다는 것 발상 자체가 정말 세상적인 발상인 거죠. 발상. 마태복음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전혀 폭력이 있지 않은 원수가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는 오른뺨을 떼며 왼뺨을 들이대어주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는 그것처럼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고 긍휼과 자비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작은 섬김들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이를 이로 또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저렇게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또는 힘과 힘으로 싸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인간이 판단하는 기준, 인간이 기준되어진다는 거죠. 인간이 기준. 그래서 모든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오직 진리시며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또 완성해 주신 또는 앞으로도 이제 진행되어지는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까지 오게 되어지고 그때 완성이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는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그 믿음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이나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 되신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이렇게 보시는 바 그대로 뭐 다 읽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겠지만 왜 우리가 이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저는 왜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왜 다른 성경을 보고 있나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께서 한 왕조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왕조를 세울 것이고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냥 이 세상의 인간이 원래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야. 근데 본인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왕을 세워달라. 우리 주변 나라처럼 또 사람이 다스리는 왕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에게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제쳐두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그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비둬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저들은 이미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왕이라도 세운다고 해서 왕을 세운 게 사울 왕이고 다윗 왕이고 솔로몬 왕이고 다 하는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유대 나라가 다 그 인간의 왕들 통해서 다 망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다 망하였고 인간이 자기가 생각하는 왕이 얼마나 자기들을 착취하고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지를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 주셨어도 그들이 안 듣잖아요. 안 믿잖아. 그냥 무조건 왕 세워가는 거잖아. 이제는 영원하신 왕을 너를 통해서 세울 것이다. 영원한 왕. 자, 다음 장. 여기도 지금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에도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역대상 사무엘상과 역대상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한 아들을 통해서, 한 아들을 통해서 그 어깨에 왕권을 주게 될 것이고, 그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원더풀한 존재예요. 그리고 위선, 모사가 지혜의 왕이 되어질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everlasting father, 직접 내가 통치하듯이 그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평강의 왕, Peace of King, 평강의 왕이 되어주시는 평강의 왕이 이 세상을 영원한 왕의 나라로 그가 통치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가 보존되어질 것이다. 이처럼 다윗의 왕자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왕이 되어주시는 그 나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나라. 그래서 우리 로마서 14장 7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라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라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주시는 그 나라. 죽어서만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그 하늘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시는 그 진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왕 중에 왕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왕으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에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처럼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도 이처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택하실 때에 아니 이 세상에 임금이 있는데 뭐 또 왜 임금들한테까지 왜 내 이름을 전하게 하겠냐 이게요. 왕이시니까, 진짜 왕이니까,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니까 그들에게 가서 내가 전하도록 그를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바로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만났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하신 왕이라 증언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한 번에 알고 만나면서 그 구약에 오시기로 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기쁘게 가는 곳마다 증언하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가는 곳마다 모든 인류에게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어떻습니까? 찬양도 이렇게 우리 이게 찬송가 38장인가요? 예수 우리 왕. 찬송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옆에 충만은 제가 이번 주일날 찬양을 하게 되어진 찬양인데 보시는 그대로 어땠습니까? 무명하여도 공허하지 않고 만족되어지는 인생이며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으며 주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왜? 내 안에 왕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찬양의 그 내용, 그 찬양의 주된 가운데도 어디에 있죠 이게?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가 말씀도 그렇게 나오고 또한 찬양도 우리가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어디를 봐도 예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 목사님들과 이 거룩한 방파제뿐만 아니라 그 믿었던 회개운동이 되겠고 이제는 복음운동이 되겠고 저렇게 교회들이 이제는 연합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날이 이제 곧 오겠고 했는데 여전히 성경을 다른 성경을 보고 계시는 건지 다른 찬송가를 부르고 계시는 건지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도 하고 말을 하는데 실제 문제만 나타나면 힘과 힘으로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힘과 힘으로 싸우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더 세우는 게 또는 이 경제를 우리가 보존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꾼들로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 일을 등한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신앙생활로 이렇게 나아갈 때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 악한 사단과의 이 전쟁 속에서 사람을 상대하면서 사람과 저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디든 간에 조국 혁명당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삶으로 그렇게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를 정확하게 전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알면 아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이래서 필요한 게 아닐까요? 공동체가 이렇게 불분명하고 또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깨우면서 서로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계속적으로 깨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는 게. 혼자서 개인 신앙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 그렇게 강권적으로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고 싶지만 그렇게 눈과 마음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더욱더 이처럼 서로 한마음이 되어져서 서로를 깨우면서 서로에게 도전을 주면서 이처럼 서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절 그 말씀 그대로 지상대명령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제자를 삼고 가는 곳마다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신 그 명령 그대로 우리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바쁜 일도 많고 갈수록 삶은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나 갈수록 어려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 그대로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그토록 중요하다. 개인 신앙으로서는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지는 신앙생활만 벌어지게 되어지는 일이죠. 왜요? 다들 돈 벌어야 되고 가정 일들도 자녀들도 갈수록 많은 일들이 생길 것이고 문제도 갈수록 많아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대로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의 몸으로서 한 몸이 되어져서 한 생명으로서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일인데 우리가 혼자서
아무리 기도를 10시간을 하든 5시간을 해도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얘기죠.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요기요라고 그 목사님 아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요기요. 요요. 여기 이렇게 혹 있으신 목사님이잖아요. 혹. 기억이 안 나시는 분.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사역 가운데서도 이처럼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 독일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들어봤더니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을 고소를 하는 상황들인 거예요. 이게 상황이. 뭐 했는데 고소를 하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왜 손 들고 거기 기도하느냐? 사람들 보는 데서. 그 정도로 총회장이 다른 감독되어지는 목사님이 그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을 고소를, 그 총회장한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람들 많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더라. 그러면서 이 정도로 지금 이와 같은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분별하면서 이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복음 안에서 많은 우리 서로의 사랑 안에서 또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우리 안에 영혼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처럼 이렇게 이데올로기의 악한 영에 경도되어져서 이처럼 복음의 빛이 가리워진 채 너무나 허송세월을 보내며 너무나 안타까운 삶들을 통해 자녀들까지 그 가정까지도 이렇게 무너져가고 망가져가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주변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면 갈수록 벌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이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갈수록 전쟁이 영적 전쟁이 깊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온전히 복음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풍성한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